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매미 한 마리가 나무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매미가 날아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니? 그러자 말합니다. 너도 알잖아.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매미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참매미 얼굴은 슬퍼 보였습니다. 여름을 노래하지 못하는 매미는 얼마나 슬플까? 그럼 내 노래나 들어봐. 맴. 바로 그때 그 친구의 노랫소리를 듣고 한 소년이 다가와 잠자리 채로 순식간에 친구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참매미는 노래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가 아닙니까? 가졌기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없다고 불행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느니 없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한 친구와 함께 문방구 앞을 지나다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원을 그 플라스틱 말에다 500원을 넣고 80kg가 되는 육중한 몸을 말 등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동전을 먹고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거봐,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언제 오냐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만날 때,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초대 교회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당시 교회는 어떤 상태였냐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 막 갈등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원망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당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섬김의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들이 있었는데 의도하지 않게도 그 구제하는 일, 섬김의 이 문제에 누락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도와주고 왜 나는 도와주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한 누락된 사람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 어떤 구조가 완벽하다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불가피하게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필요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가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왕자들의 난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기업의 재산 문제로 형제들이 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졌다는 게 행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성은 그 교회의 문제를 푸는 중요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사도들이 교회의 그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중요한 소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요, 사탄은 우리를 속임수로 또 외부적인 여러 가지 압력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 보면 후반에 마지막 그 10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10분 안에 그동안 펼쳐졌던 모든 경기의 승패가 사실 역전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지막 10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선수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만해지고 하면서 자기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경기가 역전이 되고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그런 마지막 때를 보내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시대는 마치 후반 마지막 10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주의력의 산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잘 싸워놓고도 마지막 때에 역전이 돼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은 사도들이 자신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부흥이 일어나게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이 줄거리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교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자, 오늘 성경의 6장 2절에 보면 제쳐놓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쳐놓았다. 자, 이 단어에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사람이 우선순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제쳐놓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은 두 가지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두 가지 일 중에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긴급한 일을 먼저 하시겠죠?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리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필코 시간을 채우게 되어 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짐과 동시에 곧바로 그 시간 속에는 일이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계속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일도 많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일을 하면서 기쁨이 사라져요. 일을 하면서 막 뭔가 삶이 뒤죽박죽이에요. E.M. 그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성공의 비결에 공통점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4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그들은 저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 일을 할 때에 즐긴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또 좋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레이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건 4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일에 대한, 소중한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이
안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안목이냐면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멀리 보고 전체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우선순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 영어로는 콜링입니다. 콜링.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한 삶이었기에 예수님은 매일매일 살면서 예수님이 제일 하루의 일과 속에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죠. 마치 여러분 하루의 모든 업무 일과를 위에 CEO로부터 지시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사장의 지시를 받는 사원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지시를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긴급한 일을 저항할 수 있었고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PT 포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시간은 항상 생산적인 사용을 요구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은 돈은 빠져나가게 돼 있고요, 시간도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원칙이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스포츠에는요 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으면 그 사이에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선수들이 호흡을 가다듬고 그동안 쌓아왔던 전반전의 이 전략을 재평가하고 후반전에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경영인 그린 윌트는 계획하는 데 드는 시간은 1분이지만 그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3분에서 4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분을 계획한다면 후에 3, 4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멈칫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프타임을 알리는 하나님의 휘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휘슬을 불면 선수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휘슬을 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정기적으로 갖는 기도의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하프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는요 스피드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일을 제쳐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말씀 사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있을 때만이 사람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시되지 않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분명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제쳐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들, 현대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무하겠다라고 정신을 차립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기도의 사역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또 기도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기도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사실상 문제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말씀의 방향에 따르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과 토론을 해가지고 대화를 해서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헉슬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루는 이 헉슬리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병원에 찾아가서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헉슬리의 그 능숙한 그 현란한 그 이론에, 대화에 이 여인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할 수 없이 눈을 감고 조용히 헉슬리의 소매에 팔을 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헉슬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았던 이 헉슬리가 그의 그 화술과 토론 능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이 여인이 기도하자 그의 그 강력한 논리도 기도 앞에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기도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기도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달려왔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필수를 듣고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시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차는 휘발유가 들어가야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차는 하나님이라는 휘발유가 들어와야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료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연료를 연소시켜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차를 달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 사업장, 이 직장, 이 교회, 내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두 번째는 영원한 가치의 여부를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어느 날 큰 금붕어가 작은 금붕어를 죽였대요. 왜 죽였냐면 주인이 주는 먹이를 혼자 먹으려고. 그래서 죽였으니 이제는 잘 됐죠. 그런데 죽은 작은 금붕어가 얼마 후에 썩은 냄새를 내더니 독을 발하더래요. 그래서 큰 금붕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대요. 여러분, 저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남을 세우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이게 나도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나만 잘 되고 나만 사는 그런 우선순위라면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사자들의 집이라는 곳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시키는 방법, 사람을 지독하게 벌주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를 완전히 무익한 일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완전히 무익한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얼마 후에 그 고문을 견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완전히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게도 할 수도 있고 아주 풍부하고 값진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큰 어려움과 압박을 느끼던 작품에 골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경고했습니다. 당신 그것으로 당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인가? 이 미켈란젤로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무엇을 추구했던 것입니까? 그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자신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뭡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더 오래 지속될 일에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생의 질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보다도 무엇을 기여하며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분명한 것은 목사가 어떤 분에게 어떤 봉사를 기대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매우 바쁘다. 뭘 좀 부탁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매우 바쁜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다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단어는,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기회를 사라, 이런 뜻입니다. 기회를 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여러분, 시간은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적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다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와 7살 된 손자가 손수레를 밀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가 그만 그 골목에 세워져 있던 고급 승용차의 옆면을 흠집을 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완전히 망연자실하고 있고 손자는 할머니 얼굴 보면서 울먹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던 한 청년이 이제 차에 붙어 있던 그 차주의 전화번호로 저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얼마 한 10분이 지났을까 차주와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골목에 주차해서 죄송합니다. 통행에 방해가 돼서 사고가 일어났으니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강남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더 재미있는 것은 소문을 들은 승용차 회사에서, 그 고급 승용차 회사에서 무상으로 모두 수리해 주겠다라고 했대요. 이 얼마나 흐뭇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는 영원한 가치가 수확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누구를 도와서 여러분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로 그를 인도하고 또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를 돕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쏟아 부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우선순위는 이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키우자. 자식 키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신앙과 상식이 겸비된 사람. 여러분, 신앙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상식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성과 전문성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겨야 하고 이 세상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볼 때에는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영적인 교육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도대체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들이 이 일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민한 끝에 누군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7사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델은 모든 신자가 다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일명 평신도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 혼자 일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그 일들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 6절에도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위임을 해서 권한을 부여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몇 사람만 과중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의 그 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필요들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여러 사역자들을 효과적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역의 자리에 최상의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최고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영성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으로 진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영성에 있는 우리 신자들은, 신앙이 있는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전문성을 키워나가서 탁월한 전문적인 최상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 때문에 전공 공부하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너희들은 학점도 최고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도 잘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키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서양의 연극 중에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은 단지 15분입니다.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도 아주 극찬을 받았어요. 이제 그의 앞날은 장밋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이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15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서 시간이 5분 지났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10분 남았습니다. 그때 누워있는 병실에 그에게 한 통의 전보가 왔는데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근데 당신뿐이 오니 상속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전보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이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상을 받을 것이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는 아무 위안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애인으로부터 결혼 승낙이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은 전보도 이 젊은이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15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단지 15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즈음에는 이 연극 작품의 제목처럼 단지 15분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시간은 다 지나고 겨우 남는 시간은 단지 15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루시우스 세네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명언을 했어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과연 부르심을 알고 영원한 가치를 알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상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남기는 일에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88년에 어느 사진 기자가 찍은 것인데, 미국 한 도시의 아파트 화재에서 소방관이 2살 난 아기를 구출한 뒤에 죽어가는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저 사진 속에서 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소방관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6일 만에 죽고 만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미국의 공공기관의 소방시설과 대응 방법이 개선되어서 이 아이로 인해서 결국은 수천 명을 살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9년에 이 사진이 퓰리처 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필사적인 노력,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이 소방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둘도 없이 귀중한 것인데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것이 그 생명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는 듯이 행동한다. 도대체 그 어떤 것이란 무엇인가? 이 생텍쥐페리의 명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위대한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 가치가 그 소중한 그 고상한 가치보다 다른 것에 밀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놓고 사람을 세우는 적절한 이 조치를 취한 이후에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이야기를 재현해주는,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부흥하는, 점점 더 왕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